사역을 하면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그 열매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그런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돼야 하는데 그 마음이 좀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열려서 함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품에 안을 때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꼭 품에 안으면 자녀는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그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 몸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 때문에 그 상흔으로 인해서 그 닿기만 해도 아픈 그 상처 때문에 관계 안에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으려고 꼭 안으려고 할 때 그 품에 안는 아버지를 밀쳐내는 자녀처럼 그 관계성을 거부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 무거운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성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목회 사역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목회 사역의 한계와 또 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그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함께 동반자가 돼서 함께 그 길을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 묵묵히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깊은 무거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서는 성도를 향하여,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조금도 대신 덜어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인생의 그 수고로운 질고,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조금도 덜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무력한 인생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이신 주님께서 함께 만나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주의 손을 붙잡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과 함께 덜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사역자가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남겨진 순례의 여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몇 주간 이 말씀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상징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해석의 난해한 요소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그 다양한 해석의 장치들, 그 구조, 상징, 이미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약,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언어들, 숫자들, 그것을 해석하려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 때 건강한 해석의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중요한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그 본의를 잘 밝혀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나타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다가올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박한 심판의 때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지, 그 환난 날에 대한 계시록의 그 경고의 말씀도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조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보여주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에 사도가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에게 계시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계시의 환상이 보일 때 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중요한 계시록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7개의 인의 재앙이 있고 7개의 나팔의 재앙이 있고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은 7개의 나팔 재앙 가운데 그 나팔이 불 때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 7가지의 재앙 중에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의
중간에 최종적인 마지막 그 심판의 재앙 전에 내가 또 보니, 사도가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또다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계시의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가 눈을 들어서 계시의 환상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힘센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영광스러운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 한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그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붙들고 있는 이 힘센 한 천사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한 힘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인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두고 슬피 탄식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그 두루마리에 7인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났던 힘있는 천사는, 그 힘있는 천사는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지금이 또 다른 힘센 다른 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그 임봉이 펼쳐져 있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힘센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드러내는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펼쳐진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앞선 본문의 문맥을 따라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펼쳐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부터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더불어 동일하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구원의 이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도래하실 심판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최종 완성, 그 구원의 계획을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사도에게 이 두루마리를 집으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받아 먹으라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받은 이 명령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명하신 이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 보이실 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을 쫓아서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집어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것,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취하였던 것,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하늘로부터 임한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서 그것을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해내는 내 목소리가 섞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집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전 인격의 영역 속에 내면화하고 내재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관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격의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 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되면, 충만하게 채워진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채우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격은 시절을 쫓아 푸른 잎을 들이우고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에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쫓을 때 그들이 주님을 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주님을 쫓은 이유는 그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배고픔을 기적적으로 면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쫓으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이신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말씀은 내재화돼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주장합니다. 말씀이 인격화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내면화되고 체화되면 우리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재화되고 인격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는, 취하는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위해서 단지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에 묵상 교재 옆에 끄적거리는 그 메모 몇 개를 했다고 해서 말씀이 내재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때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말씀에 온전히 투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것은 몸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의 묵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 안에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터 별로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좀처럼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실함을 가지고 오랜 시간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마치 운동선수가 아름다운 공연을 하는 무용수가 오랜 시간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근육을 써서 운동선수가 훈련한 그 훈련의 결과로 근육이 단련되고 몸이 그 근육이 입력한 그 기억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습한 그 아름다운 그 무용수가 무대에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앉아 계신 이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몸을 써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 모습은 그 속에서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젊은이들은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경건의 능력을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종종 확인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면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화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가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10절 중반부에 꿀같이 단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 말씀을 받아 취하여 먹었을 때 말씀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 심령 속에 너무나 놀라운 단 것으로 경험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미각이 살아나면서 말씀이 경험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취한 말씀이 말씀의 효력을 발휘할 때 단 것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말씀이 효력을 나타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하여 먹었을 때 10절 후반부에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게 되더라. 말씀의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쓴맛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쓴 것이 내 삶 속에 역사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었던 그 취하여 먹은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기록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 그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 말씀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초림의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진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박한 환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시련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짊어져야 하는 질고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서 이 고난에 남겨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동반하는 그런 인생의 질고, 그런 거룩한 분투,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드러낼 때 그 심령과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말씀에 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단 것과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서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사로잡아서
내면화되어 인격화되어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은 더불어 동일하게 남겨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말씀의 효력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을 동일하게 받았습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이 구원의 완성을 최종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전해야 하는 그 사명, 그 메시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강팍한 자들입니다. 그 강팍한 자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메신저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한 유다에 남겨진 최종 심판을, 북방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최종 심판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족을 향해서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심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사명자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동일한 남겨진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거스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그 받은 말씀을, 그가 받아 먹은 그 말씀을, 그가 받아 먹은 그 말씀 그대로 내면화하여 인격화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 시기에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방향성과 그 인생의 중요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귀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이 책은 다시 개정돼서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런 이제 개정된 타이틀로 해서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설교론을 전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는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메신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문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그 조명으로 그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메신저는 빛이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것은 건조한 전달이 아닙니다.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열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빛과 열을 나타내는 메신저, 그 받은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밝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이 빛과 열을 가진 설교자, 그가 증거하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설교가 넘쳐나는 이 설교 홍수의 시대, 핸드폰만 열어도 내가 원하는 그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설교의 홍수 시대에 여전히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이 빛과 열을 가진 설교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 저 자신도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두려운 그런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받은 말씀을, 경험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가 바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설교자만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여야 할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영혼의 미각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서 단 것과 쓴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허기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갈급한 심령, 내 영혼을 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로운 인생의 질고를 감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이 내재화된 변화된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약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그 받은 바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메신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귀한 예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인생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어두운 곳에 머물러서 있는 흑암에 속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